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상히 밝혀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마다 구원이 차별하고 뭔가 구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는 죄와 타락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와 타락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본질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영광,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자들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기원과 본질이 무엇이고 또 교회의 구성, 또 교회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또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앞에서 8장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막 들어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바울이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9장 1절과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면 이러한 일들이 안 있어야 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무 이상해요. 자신의 그 근심과 고통을 말하는데 누구를 동원합니까?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개인적인 근심이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그 근심이 진실되고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너무 도가 지나친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것이 풀리는 문제입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의 근심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유대민족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심지어 자신의 동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동족의 다른 동포의 회심을 위하여서 자신이 저주받아도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이상해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안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8장에서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본인은 큰 근심이 있다, 큰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것이 혈족 관계인 유대인들을 향한 고통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누구를 먼저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러면 8장 마지막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으면 이스라엘은 구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9장에 넘어와서 이걸 뒤집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아무리 자기의 혈연 관계에 있는 동족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성도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고통하는 것, 고통받는 것, 우리가 또 아무리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성도됨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표현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의 표현과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새로운 동네 갈 때마다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새로운 동네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결집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항상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바울이 어떤 처지를 받습니까? 자기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살해의 위협을 당해요. 돌로 쳐서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성벽에서 떨어질 때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동네에 지도자에게 잡혀서 권장을 맞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죽을 뻔한 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는 40명이나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40명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추격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당하냐면 자신들의 동포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향한 사랑이 큽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도할 때 이방인의 사도였으나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항상 그 지역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고통을, 또 핍박을 받을 것들을 본인이 씨를 뿌리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바울이 왜 이런 방식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같으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우리가 아마 생략할 거예요. 스스로. 야, 회당에 가지 말자. 그냥 이방인들에게만 전해도 충분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애국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애국심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애국심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아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애국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짐까지도 자기가 감내하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은 단순히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것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만을 걷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이렇게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애국심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서, 동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사활을 거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그것도 언제 타락합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그 짧은 40일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죽이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한 생명적에서 자기가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육적인, 영적인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하여서 자신의 사활을 거는 장면이 성경에 또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서 사활을 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누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바울과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구원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서 죽이려 하고 자신을 그렇게 멸시하고 핍박했던 동포들을 향하여서 사람의 어떠함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근심하고 있고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렇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지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이들이 이스라엘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된 근거를 뭐로 삼냐면 혈통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무슨 동네가 생깁니까?
사마리아가 생겨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혈통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잘 보세요. 성경에서 언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불려지기 시작합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로 부르기 시작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야곱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했고 또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천사하고 씨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복의 요구를 수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냥 갑자기 야곱이 아이고 나 내일 형 만나야 되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 복을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 이전에 누구에게 하나님 언약하십니까? 누구에게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나님 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 더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드디어 야곱의 시대에 와서 이 언약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 시대에 야곱의 자녀들이 어디로 이주해요?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었다고요? 성경에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족일 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나올 때 장정만 몇만입니까? 장정만 60만이다. 그러면 아내와 여자들과 노인들 또 하면 대략 2, 300만을 추정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2, 300만의 이스라엘이 가족 단위입니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국가 단위로 하나님 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신 이후에 그들을 그렇게 성장하고 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언약을 삼아주시고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를 세우라고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시작되는 시점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혈통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나라, 이 세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면 끝난 겁니까? 라는 것이에요.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 이스라엘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회복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회복된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지금은 이단들이 가져가서 써버려서요. 그 신천지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그들이 가져가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갈망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고 그들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배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결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면서 성취되어지는 그 시발점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세워져 가고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뭐냐면 혈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속자에 대한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관념이에요. 그 관념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천 년간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때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기는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는데 끊어질 자가 없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됐는데도 저들이 본다 못 본다.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애달파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통이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과 전혀 다른 거죠. 바울이 혈통적으로 그들과 맺어져 있기 때문에 혈육을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혈육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6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맥락상으로, 문맥상으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만물 위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6절에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좀 생략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가 생략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앞에서 바뀌었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여진다. 예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들 안에 언약이 있는데도 저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다 안 폐하진다? 폐하지지 않는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그걸 설명이 좀 훨씬 수월할 텐데 무슨 연유로 뺀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맥락을 잘 이해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였고 사람이 메시아를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폐하여진다, 폐하지지 않는다.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 전체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 8장 마지막 절에 8장 39절에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리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래서 동네를 옮길 때마다 가서 누구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참된 이스라엘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이스라엘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신이 더 멸시받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이에요.
그래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산 거죠. 뭐 한 겁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보다 누구를 찾은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을 전제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먼저 부름을 받았으나 메시아를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아파하냐면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아파하셨다. 그 아픔을 지금 바울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주셨으나 알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바울이 참된 이스라엘의 근거를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말씀합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가 있다. 그 씨가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오직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창세기의 말씀을 끄집어와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는 것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누구를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합니까? 아니, 이스마엘 나기 전에 조카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활을 걸고 동쪽에서 쳐들어온 연합군대, 한 군대가 아니라 연합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휩쓸고 지나가서 롯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 있는 군사를 끌고 가서 그들을 격파해 버려요. 그리고 조카 롯이 자기의 상속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선택할 때 어디로 가버려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가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아님을 깨달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누구를 이제 기대합니까? 이스마엘 전에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까지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자기가 옛날 여인들은 자녀를 못 낳으면 수치예요, 수치.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하가를 남편에게 줍니다. 동침하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마엘이 나니까 하갈이 태도가 바뀝니다. 하갈이 태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조롱해요. 무시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못 참아요. 그러면서 저것들 쫓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하신 말씀이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럼 이삭도 혈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접대합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무슨 말 합니까? 9절 말씀해요.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몇 살입니까? 89세예요. 생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죽은 것 같다 하면서 사라가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이에요? 육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신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택하셔서 그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고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삭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르리니 7절의 말씀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된 자들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누구에게서 난 자입니까? 엄마는 다르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네 씨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씨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자이냐?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상속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만이 상속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 태중에 임신을 해요. 리브가가 임신하는데 쌍둥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태중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정해놓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서는 누가 상속받아야 돼요? 에서가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이에요. 그럼 혈통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절대 그럴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과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어떠함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메시아를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승리의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다 환영하면서 그들을 환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시니까 백성들이 주님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그 어떠한 왕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아주 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인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뭐 삼으려고 해요?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냥 가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었고 그 진정한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모두가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가 이스라엘일 수 없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만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참된 이스라엘이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주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여종에게서 난 어떤 서자여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원래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지 육적으로 어떠함으로 태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몇 번 들으셨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셔서 당신은 좋겠어. 당신 부모님이 목회했기 때문에 당신의 앞날은 창창할 것이요. 이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회자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뭐 몇 대가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혈통으로 따르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혈통뿐이겠습니까? 사람의 어떠함으로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금수저니 흙수저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람으로 만들어진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온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체계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이 광주에서 어떤 포지션의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 광주 땅에서 권세자인지 아니면 소시민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사장인지 아니면 종업원인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백성됨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난단 말이에요. 뭔가 내 일이 잘 되면 의시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작은 사업체라도 돼가지고 잘 되면 내가 일에 얼마나 수고한 줄 아냐고. 세상에 그러잖아요. 그 백종원 프로그램에서 발굴된 그 분 있잖아요. 그 돈가스. 그분 어떻습니까?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제주도 가면 거기를 꼭 들려야 될 성지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것에 찌들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이 안 되면 우리도 괴로워하고 슬퍼한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함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상속자라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성도됨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현혹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근심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없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광주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슬퍼하시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현실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휘둘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주님을 섬겼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도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도됨의 그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치워버리고 세상에서 내 일이 잘 되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는가, 내가 인생 속에서 어떤 시험이나 근심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는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이 바울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우리에게 얼마나 근심하고 아파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보시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봐보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그 큰 교회 세 교단, 두 교단의 총회장까지 가서 같이 하는 그래 엄청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뭐합니까? 세례도 받지 않은 자에게 뭘 베풀어요? 성찬을 그냥 허용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타락한 백성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라고 말할 것이고 본인들이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언론까지 와서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막 목에 힘주고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 있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성찬을 스스로 모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과 자신들이 만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존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인하여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과 예배를
허용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됨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신 것,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일 수 없어요. 바라기는 진심으로 이곳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유일한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약속의 자녀라고 정한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